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5월 17일 영원한 비전 교회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합당한 감사와 경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을 사람의 데스티니와 혀 이렇게 정해봤어요. 혀의 통제 실패는 인생 실패이며 혀를 통제하는 것을 성공할 때 인생 성공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할 때 이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먼저 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혀를 통제 가운데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의 혀와 관련된 중요한 진실 하나가 혀는 힘이 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혀에게 있고 인생을 파손시킬 수 있는 힘도 혀에게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오늘 21절을 원문 직역을 하면 사망과 생명 혀의 손에 있다. 마벳 v'chaim v'yad 라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혀의 손에 있다. 사망과 생명 혀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혀의 손이라는 혀에 강력한 손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로, 우리의 그 데스티니를 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 운전 배울 때 기계 조작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나면 브레이크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요성, 자동차는 분명하게 유익한 그런 교통수단이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자동차 리콜 사태에 관련해서 역사상 아주 유명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도요타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그 리콜 사태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그때 당시 약 1000만 대가 넘는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1, 2위를 다투던 그 도요타에서 신용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이것이 일어났던 그 계기는 2009년 8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경찰관으로 심우하던 마크 세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태우고 렉서스 ES350, 그때 당시에 성차감이나 내구성 같은 게 참 좋아가지고 패밀리 세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 렉서스 차를 타고 주행 중에 이게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시속 195km 속력으로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충돌해서 그때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다 사망한 사건이죠. 그것을 조사하던 차에 결함이 발견되었고 대량 리콜 사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차가 성차감이 좋고 내구성이 좋아도 일순간 운전자의 그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 발진이 일어났을 때 그 차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로 변했던 것이죠. 통제를 벗어나면 이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혀도 동일하게 통제를 벗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혀는 힘이 세다. 통제하에 두지 아니하면은 무서울 정도로 위험하다. 이 사람의 혀는 통제 가운데 두지 아니할 때 그 사람 개인의 인생을, 그 인생 행로 데스티니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까지도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그때 당시 렉서스 운전하고 있던 그 마크 셀러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13살 난 그 딸, 그리고 처남까지도 사실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거든요. 통제하에 두지 아니한 차, 통제를 벗어난 차, 우리 삶에서 통제를 벗어난 이 혀는 우리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이처럼 혀는 힘이 세다. 이것 하나 첫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사람의 혀는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의 영적 성숙을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볼 수 있는가? 혀입니다.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에 이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버릴 것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영어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able to control his whole being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전체, 그의 인생 전체, 행로 전체, 데스티니 전체를 통제하에 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반면에 주님 보시기에 인생 자체가 성공적이지 아니한데 스스로 성공적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볼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칭찬받겠지. 근데 이 말씀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성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 혀를 통제에 두지 아니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며 그 영성과 신앙은 실패라는 거예요. 혀는 경건의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이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경영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애를 평가받을 것이에요. 그때 세 가지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서게 될,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하게 될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요, 세 가지 영역에서 조목조목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조목조목 우리의 삶을 리뷰하면서 상급도 결정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후회도 큰 후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개의 영역이 첫 번째가 내면의 마음작용,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내 혀가 만들어낸 말들이 무엇이었나,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어떤 말을 내뱉으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을 경영했나 라고 하는 내 혀가 만들어낸 내 말들. 세 번째가 내가 행한 일들입니다. 생각, 말, 행위,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게 될 세 개의 단위예요. 이 혀가 만들어낸 말들을 보면 그 위치상 내 생각의 마음작용과 행위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혀가 만들어내는
말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마다 신중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데스티니, 나의 영혼이 나의 혀 사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혀 사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혼 가운데서 주님 나라에서 직면하게 될 그때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삶을 영위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반드시 혀를 통제 가운데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잠시 한번 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이 구절을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곱슬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부작용 없는 좋은 날 내 삶 가운데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그런데 그러한 후보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혀와 입을 통제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에는 거짓말과 정죄의 말은 물론이고 감사가 없는 부정적인 그 말,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말의 패턴, 그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생애 가운데 누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혀와 관련해서 우리가 4가지 사실들 함께 보았습니다. 혀는 힘이 셉니다.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 항로를 영향 끼칠 만큼 힘이 셉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느 수준을 보면서, 그 사람의 혀가 만들어내는 말의 패턴을 보면서 영적인 성숙을 재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가 혀로 만들어낸 말에 의해서 내 영원한 데스티니가 결정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나의 열망에 부합되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바로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혀를 통제하에 두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러나요, 이 혀는 특이해요.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40년 전에 했던 말버릇이 40년 뒤에도 고스란히 그 사람의 말 패턴, 말버릇, 말하는 방식,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혀 통제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면은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쉽게 거룩한 습관이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통제하에 두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두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필요 하나하나 그것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선택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치유와 또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뭔가 가는 길에 인생 행로에 막혀서 돌파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죠. 그런데요. 내 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력한 혀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데스티니를 결정하고 나의 영광을 결정하고 나의 영원한 지위를 결정하는 이 혀의 통제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하게 씨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거룩한 영적 욕심을 저와 여러분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혀의 통제를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그 모습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몇 번 시도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거나 메시지에서 도전받을 때에는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또 말을 조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통제가 풀리고 내 마음 가운데 조심성이 없어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혀를 통제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 담대한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혀를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연습해야 됩니다. 혀의 통제는 성령 충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집회 가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선생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현장에 아니면 본인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짜증 섞인 말, 통제가 안 되는 말,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삶에도 동의를 합니다.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혀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오순절 사건은 어찌 보면 완성될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우리의 현실이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그만 맛보기 같은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성령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처음 터치한 곳이 어디예요? 신체 가운데 우리의 혀란 말이에요. 혀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 기도 언어를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혀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혀의 패턴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어제가 5월 16일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 공부시키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왔을 때 옛날에 한국에 별로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만 5.16 군사혁명 그것을 떠올려 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영적인 혁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약속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내 속에서 말을 쏟아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원하는 대로 그를 통해서 함부로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때 간섭하시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너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복된 것을, 영원한 것을 잃게 돼. 하고 간섭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혀의 통제, 혀가 통제하에 두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게 인도하는 것. 통제하기 힘든다고 했습니다. 혀는. 그런데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부분에 self-contro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나오는 열매 가운데, 그 결과물 가운데 절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절제라는 말은 통제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 이런 뜻이죠. 함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조의 족소에 맞게 그 언어가, 그 말들이 나오도록 통제받는 것.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혀가 통제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쉽게 혀가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자,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지만 안 그래요. 말의 시작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작용 가운데 참으로 많이 맴돌고 또 상승작용하고 상호작용을 하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되면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부 작용을 하고 있던 감정이 배이고 생각이 배이고 의지작용을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못된 그런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부정적인 혀를 제어하는 것의 지혜로운 척경입니다. 이전에 아내가 다녔던 그 영어 학원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키위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메사의 그 자기 고국의 상황과 이쪽 뉴질랜드 상황을 비교하면서 뭐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나라가 훨씬 더 열악한데 말이죠. 근데 하루는 에세이 시험을 작문을 하는데 자신의 고국과 뉴질랜드 비교하고 유사한 점을 이렇게 서술하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 이분은 할 말이 많죠. 부정적인 것들 막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쓰니까 TV 선생님이 와서 그만하라고 이랬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불편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열등한 것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못한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패턴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생각들이 쌓여서 그것이 말로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이 나의 인생을 사망으로도 생명으로도 이끌어간다는 거죠. 생각이 발전해서 말이 그 사람의 인생 행로, 데스티니를 읽어내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감사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 영혼을 향해 학습시킨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구절들을 주목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선언하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는 말들을 내가 연습해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는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 많은데, 이러이러한 은택을 받은 수혜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요, 주님의 영의 영향력,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은 희한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한하게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먹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3절에서 5절 이어지는 9절에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실은 지금 현재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님의 속성을, 주님의 권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오늘 이 부분에 지금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3절에 있는 이 구절,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 피곤하고 내 삶 가운데 피폐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람마다 내 좋은 것으로 그가 정의한 좋은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형식으로, 때로는 선언 형식으로, 때로는 고백하는 형식으로, 때로는 강구하는 형식으로, 때로는 요구하는 형식으로, 때로는 자기 영혼에게 왜 이토록 못 알아먹느냐, 왜 이토록 생각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부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해 있는 말씀을 이 구절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구절의 말씀을 적어놓고 반복해서 엎조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지속해서 입에 올려놓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기를 바라요. 한두 번 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 또 아니면은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말이 아닌 그런 말들 한두 번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여파를 미치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패턴처럼 내 삶 가운데 하고 또 하고 할 때 이것이 거미줄이 감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패턴화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힘을 발휘해요. 거미줄 자체 하나는 이 가늘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될 때 희한하게 자기 자신이 제한되는 것을 느낍니다. 억눌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말하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내 삶 자체를 읊어매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내 삶이 왜 그래? 역으로요,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생명이 가득한 복된 날을 보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형통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고백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말씀을 작은 카드에 적어놓고 아침마다 외우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를, 저 영혼 전체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했던 내 감정이 그것을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지속해서 씨름하면은 희한하게 감정이 생겨요. 뭔가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여기서 뭔가 취해야지 라고 시작했던 것이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것이 내 영에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동일한 한 말씀을 가지고 3개월 정도는 지속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청하시고 혀의 통제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몇 구절을 뽑아서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주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돈을 쓰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혀 사용에 대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 삶에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의식함이 없이 살던 그 방식 대신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님의 통제하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 내 입술에 두기 위해서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혀의 통제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거룩한 씨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씨름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하게 승리해 주십시오. 영원한 비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욕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기 인생 데스티니를 통제하에 두는 성공적인 인생 경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거룩한 결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 전에 결심을 했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과거의 버릇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신 주께서 개입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되뇌일 때 거룩한 임재 가운데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거룩한 변화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많은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그리고 말씀을 경청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